안녕하십니까. 네이비 세이버 TV의 옥근호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이 목요일이고요. 내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로 아마 교회가 지킵니다. 교회가 지키는데 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들, 1세기에 부활을 믿는, 물론 이제 고대인들도 상당히 많은 고대인들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짧은 생을 살다가는 인간에게는 뭐 고대인도 다 이렇게 죽음과 부활,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을 했습니다. 고찰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여러 문명들을 보면 그런 그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반도에도 보면 고인돌이라고 있습니다. 고인돌, 고인돌 돌 밑에, 큰 돌 밑에 이 자기 죽은 부모 조상의 시신을 눕혀서 표시를 하죠. 표시를 하고 부족장에 그 죽음의 그 시신을 큰 돌 밑에, 지성 밑에 이렇게 두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뭐 갈구가 있었던 거죠. 갈구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죽음의 의미, 영생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기독교인, 특히 이제 기독교인은 이 죽음의 의미, 그 다음에 부활의 의미, 그리고 영생의 의미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어떻게 실체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인식하고 있냐. 저는 한국인들은 이 부활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서로 연결짓지 않는다. 죽음이 있고 난 이후에야 부활이 있는 이런 그 예수 죽음 그리고 예수 부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죽음을 싫어합니다. 아주 죽음을 싫어하고 부활이 마치 없을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죠.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굉장히 급성장하는 데는 신유, 치유와 같은 병나음에 대한 어떤 갈구가 있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암으로부터 나음을 입는다,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는다. 이것이 굉장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는 마치 이것이 믿음의 징표인 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병나음은 전혀 믿음의 징표가 아닙니다. 믿음의 징표도 아니고 믿음의 징표가 될 수도 없죠.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이렇게 병폐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세기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아주 자살 테러와 같은 그런 것을 단면을 보면 엿볼 수 있는데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렇게 극단적 사고를 한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떨쳐냈고요.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삶을 더 불타게 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삶의 희망이 꺼져서 죽음을 선택하는데, 그에 반해서 1세기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오히려 더 삶이 더 불타올랐던 거죠. 오히려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삶의 불이 탔다. 이게 1세기 이 사도들과 예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 그 죽음과 삶이 아주 붙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뭐죠? 아주 비밀이죠. 비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 이 부활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비밀인데,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삶 속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죽음과 삶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최대한 망각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게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영생할 것처럼 그냥 아주 무병장수교죠. 무병장수교. 기독교가 어쩌다가 무병장수교가 되어서 마치 오래 살면 오래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뭔가 교회의 은혜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더럽게 오래 살아서 더러운 이름으로 죄만 실컷 짓다가 지옥에 가는 그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교회는 어쩌다가 이렇게 무병장수교로 이렇게 바뀌어 간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이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삶과 죽음이 동절의 양면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히려 진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삶이,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갔거든요. 살아갔는데 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어쩌다가 무병장수교를 받아들이고, 어쩌다가 마치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병을 낳는 것, 병을 낳는 것이, 병을 얻지 않는 것, 병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치 신앙의 척도,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으면 병마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아주 이 부활 신앙과는 전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신앙에 대한 완전히 배교입니다. 배교죠. 배교입니다. 오히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병마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을 안고 살았고요. 디모데도 병을 안고 살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성도들은 질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질병을 달고 살았고, 참 질병을 안고 살면서 오히려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이웃 사람을 돌봤다는 거죠. 본인이 질병을 달고 있으면서도 그 질병을 다른 사람들의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 모습이었던 거죠. 이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기복 신앙화되고, 특히 무병장수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 토착 신앙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토착 신앙하고 관계도 있는데, 한국의 이 정서, 토착시 삼신 문화죠. 삼신.
삼신, 뭐 삼신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있었죠. 뿌리 깊게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정화수를 그렇게 떠다 놓고 삼신한테 빌었잖아요. 빌고 무병장수를 빕니다. 그러니까 병이 없고 오래 사는 것. 왜냐면 이 땅에 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무병장수라는 건 결국은 이 땅에 산밖에 없다. 이 땅에 산밖에 없다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태도죠. 그래서 한국인의 이 무속신앙, 삼신문화, 삼신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전제로 합니다. 이 땅에서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끝이 나면 죽으면 영영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례 문화나 이런 걸 보면 이 장례 문화를 보면 아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야죠. 안 온다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예 안 온다. 영원히 떠난다. 이게 영원히 떠난다. 이게 이 한국인들의 곡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곡하는 문화. 얼마나 곡을 해야 되는 거죠. 아주 슬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영 떠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기독교 신앙, 이게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떠나면 언제 오나 의야 영원히 되진다라는 그런 사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병장수교와 기독교가 결합한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과 기독교가 결합해서 회개한 기독교, 미친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죠. 미친 기독교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거죠.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든 남의 것을 훔쳐먹고, 감옥에만 가지 않으면 남의 것을 훔쳐먹고 남의 것을 빼앗고 높은 자리에 기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한평생 헤쳐먹다가 죽으면 땡이죠. 이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 사상이 뿌리 깊게 있다면 결국은 이 땅에서 뭐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영원에 대한 어떤 기대가 전혀 없고 부활에 대한 뭐 영생에 대한 소망도 짓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아주 비기독교인적인,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일도 하게 되고 범법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어쨌든 기독교인이 그런 기독교인이 실제는 아닙니다. 실제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무병장수교 신앙인이겠죠. 무병장수교 신앙인이고 무병장수교 신앙인이 마치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이렇게 주여 주여를 하는 남발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 마치 죽을 듯이 살아왔고 열심히 살았고 마치 영생할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부활 신앙을 1세기 성도들은 뼈저리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영원인데 영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계시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죠. 하늘나라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무엇라 올려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는 대로 다시 돌아오리라, 재림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재림의 종교입니다. 재림의 종교인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베드로 제자들은 언제 예수가 돌아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자기의 당대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당대에. 왜냐하면 속히 오리라 라고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 속히 오리라 그랬죠.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1세기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죽을 듯이 살았고요.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갔고요. 그리고 바로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이 종말이 올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마치 착한 척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진짜 죽을 듯이 내일 당장 죽을 듯이, 지금 당장 죽을 듯이 삶을 살고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을 듯이 죽음 앞에 초연하고요. 그리고 지구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바로 오늘 임할 것처럼 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천년만년 사실 것처럼 아주 그냥 무병장수교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뭐 내년도 있고 후내년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100년 뒤에도 살아있을 것처럼 아둥바둥하면서 살죠. 아둥바둥하면서 삽니다. 정말 마치 내일이 있을 것처럼 열심히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삶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뭐 한 그루의 그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내일의 삶이 없을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또 내일의 삶이 마치 없을 것처럼, 마치 죽을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현실 속에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의 의연함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처럼 사는 그리스도인,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죽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이 영생의 의미에 대해서 물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뭐 여전히 살기 위해서 바둥거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현실 삶 속에서 그런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내면의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 물론 이렇게 뭐 바늘에 찔리면 아야 하는 그 고통은 이 찰나의 고통까지 다 잊고 사는 그런 무적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바늘에 찔리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면 굴쩍거리기도 하고, 뭔가 이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하면 머리에서 땀이 나오고 힘이 들고 기진맥진하고, 이게 삶이죠. 인간의 삶이지만, 그러나 그런 인간의 삶 가운데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그리고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이비 세이브 TV를 통해서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기독교인도 계시지만 비기독교인도 계시는데요. 이 땅의 삶은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아주 무서운 정상이 유영철이와 같은 살인이죠. 살인. 예. 살인이고 범죄고 아주 흉악한 범죄로 기결이 되는데요. 저는 범죄자들의 모든 이 땅에서의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그 삶의 불만을 견디지 못하고 삶의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다다. 이 땅의 삶이 다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의 그 만족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사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의 삶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 저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믿으시면 그렇게 사시는 것도 방법이긴 하죠. 이 땅의 삶이 다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감옥에 가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전혀 그런 삶과 그런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참 이렇게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악업을 많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짓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한 전혀 희구가 없고 이 땅의 삶이 끝이니까 어떻게든 이 짧은 인생 아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빼앗고, 그러고도 감옥 안 가고, 지금 지금 금수완박법이잖아요. 금수완박. 금수완박법을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고, 금수완박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안 잡혀간다고 해서 금수완박법이 이렇게 통과되어서 자신들이 감옥에 가지 않는다,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영원히 감옥에 안 가지 않느냐, 영원히 이렇게 감옥에 안 갈 수 있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금수완박법이 통과해서 그들이 감옥에 안 가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는 그런 사상으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검찰이 전혀 견제되지 않은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견제해야 될 판사들, 검사들이 이 법원이 견제하도록, 판사가 견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원이 독립해서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법원입니다. 근데 이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검찰 권력이 비대하고 지금 금수완박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오히려 금수완박이 아니라 법원을 제대로 다시
이 법원을 제대로 다시 세워야 된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